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아멘.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킹메이커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성계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무학대사였습니다. 설화에 의하면 두 사람의 만남은 이성계의 꿈을 무학대사가 해몽해주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성계가 무너져가는 큰 기와집에 들어갑니다. 그 큰 기와집이 워낙 낡아서 붕괴 직전에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등에 석갈의 셋을 가로 짊어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학대사는 이성계의 꿈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해몽합니다. 낡아 붕괴되는 이 큰 기와집은 망해가는 고려국을 의미합니다. 그 집에서 나오면서 등에 석갈의 셋을 짊어지고 나왔다는 것은 임금 왕자를 의미합니다. 장군은 장차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몽합니다. 무학대사는 이성계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절대로 누구에게도 이 꿈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씩 그 단계를 밟아갑니다. 본격적으로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기 위한 킹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틀을 세운 정도전입니다. 그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격동의 시기에 이성계를 도와서 새 왕조를 설계한 킹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망이 컸습니다. 그는 취중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자방이 한나라 고조를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고조를 이성계에 대비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이성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워갔다는 것을 취중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워갈 정도로 이 정도전은 그만큼 큰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명의 킹메이커끼리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선의 새로운 도읍을 건설하는 가운데 이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맞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도전은 이 도읍의 도면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어째서 대궐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 무학대사가 인왕산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급하게 이 무학대사를 찾아갑니다. 대대로 제왕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면서 통치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풍수지리를 언급합니다. 동쪽을 향하여 궁궐을 짓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정도전은 다시 한번 항변합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건국 이념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궐을 짓는 일에 풍수 따위에 의존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교적 이념을 보이는 성리학으로 이상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궁궐은 정도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대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로 무학대사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산사로 돌아갑니다. 그는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는데 충분히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욕심을 내려놓는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도전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점점 더 큰 자신의 야망을 채워갑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와 다툼도 일삼습니다. 그는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계자 구도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그는 지나친 욕심으로 반란을 준비합니다. 대역죄인으로 몰립니다. 왕자의 난때에 이방원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욕심은 비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비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욕심이 채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주변에도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왕의 자리가 견고해지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압은 족보상으로 따져보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군대에 오랜 시간 동안 군대 장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온 충성을 다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가운데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야망이 컸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왕의 명령이 충돌할 때에도 자신의 욕심으로 왕의 명령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넬은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집안이 기우는 것을 알고 반면에 다윗의 집안이 흥하는 것을 알고서 다윗의 집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충성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생 중 한 사람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이 아브넬을 향하여 동생의 복수를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복수하려는 욕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왕의 명령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그 욕망의 소리가 더 커지자 그 소리에 충실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일로 요압은 다윗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요압은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을 살해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다윗 일행은 간신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땅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한번 반격을 준비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제 큰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군사를 세 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 세 편의 군대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 말을 온 백성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이 세 명의 장수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너무나도 간곡하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당부한 일이기에 모든 백성들이 알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것을 신신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달려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의 간곡한 부탁, 이것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요압은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낼 수 있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신이 압살롬이 차지할 그 권력까지도 움켜쥘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욕심이 왕의 명령과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이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요압은 이제 자신의 사촌인 아마사까지도 살해합니다. 아마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정권의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아마샤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과 아마샤의 관계는 이종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끼리 자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아마샤도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죽인 일로 인해서 요압 대신에 이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분열된 이스라엘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포용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품겠습니까? 그동안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으로 싸웠던 아마샤, 비록 사촌지간이지만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자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요압에게 이 아마샤는 사라져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샤와 만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샬롬을 외쳤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갖고서 그에게 꽂습니다. 요압의 일생은 이와 같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음모와 살인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자는 누구든지 적으로 삼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다윗의 명령과 상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언을 남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이 요압은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꼭 제거해야 할 사람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요압은 이와 같이 다윗 왕의 왕좌를 위해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의 왕권을 위해 돕는 역할을 했지만 자신의 욕심을 비우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 바르실레와 두 번의 만남을 갖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남입니다. 다윗 왕과 바르실레의 첫 번째 만남은 압살롬의 반란 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그 일행과 함께 도망칠 때입니다. 겨우겨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기진맥진해 있을 때였습니다.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때였습니다. 이때 바르실레가 다급하게 도망치고 있는 다윗 일행을 돕습니다. 그들에게 침상을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움은 바르실레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했더라면, 나중에 이 일을 알았더라면 바르실레와 그 집안은 멸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주체가 승리를 거뒀는데 그 반대편을 도운 자를 그대로 놔둘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 일행을 도와줍니다.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긴박했던 그 질주의 시간, 그 이후에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에 그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자가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최고의 은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도왔으니 바르실레는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바르실레와 다윗의 만남입니다. 이번에는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가 다윗 일행이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또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강가로 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한 번 열심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한 번 도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또다시 자신을 도와줍니다. 자신을 돕기 위해서 달려온 바르실레를 향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은 지금까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은혜를 갚을 기회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너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베풀겠노라고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 지방에 사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왕과 함께 있으면서 그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까지 아주 부유하게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왕을 도와준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80세가 되었는데 내가 굳이 왕을 왜 따라갑니까? 저는 이곳에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거절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은 지금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세가 되면서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해도 그 노래가 좋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핑계입니다.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이유를 35절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자신이 만약에 왕과 함께 간다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는데 혹이라도 내가 왕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문이 날지도 모릅니다. 왕이 도망칠 때에 이 바르실레가 그를 도왔어. 그래서 바르실레가 없었으면 왕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갖는 사람이 바르실레일 거야. 그러니 바르실레에게 뇌물을 갖다 준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아마도 바르실레의 집 앞에 뇌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설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이러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칫 자신이 먹는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듣는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뇌물을 받는다든지 누구의 청탁을 들어주는 일이 생겨서 오히려 그것이 왕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요압과 달랐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누를 끼치는 욕심에서 벗어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바르실레와 요압 두 사람 다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그리고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왔던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은 어떠했습니까? 욕심은 비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비우기 위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가치관은 어떠합니까? 욕심은 채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의미가 이러합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중에 분수에 넘치는 무엇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분수에 넘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데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수에 넘치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꼼수를 쓴다든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안 좋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빼앗고자 합니다. 이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잠언 28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욕심이 많은 자, 즉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는 자,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자, 그런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욕심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욕심이 다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도 잘못된 욕심이 가져온 결과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의 궁궐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느 날부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수에 넘치는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을 탐내면 안 됐습니다. 그것을 탐내면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 욕심이 지나치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아합 왕은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마음에 근심합니다. 답답합니다. 침상에 눕습니다. 얼굴을 돌립니다.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라본 악처 이세벨이 나섭니다. 이세벨이 음모를 꾸밉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죽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는 바로 이러한 욕심의 특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분별력이 약해진 늙은 노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약해진 자신이 왕의 비호 아래로 들어간다면 그 약해진 분별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는 자리가 아닌 욕심을 채우는 자리에 가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다툼과 문제가 발생함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툼으로 인해서 왕에게 누를 끼칠 것을 알았기에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심을 비우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은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비워야 그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덜 채우고 그 욕심을 더 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채움의 대상이 아니라 비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혁신인 이노베이트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14일부터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욕심을 채우는 것 대신에 이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들어오실 때 이 사순절의 동행이라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브로셔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안쪽을 펼쳐보시면 1일차부터 40일까지 우리 사순절의 동행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적어 드렸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마태복음 3장과 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말씀이라고 한 작은 동그라미에 색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배 훈련입니다. 평상시에 새벽 기도회라든지 또는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에 소홀하셨다면은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또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 예배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습관 훈련이 있습니다. 그곳은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하나의 신앙 습관만은 꼭 실천하고 싶다라는 항목이 있으면 그 공란에 적어두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하시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동행을 통해서 채움에서 비움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은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훈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은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영적 혁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